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이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나누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 너와 내가 이 서로 이제 약속이란 것은 이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약속에 있어서 우리 그런 조건들이 파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약속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하나씩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크리스천들, 이 교회라는 기독교 안에는 큰 싸움이 있는데 뭐냐면 이 바로 진리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 부분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의 이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계속해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소수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인내로서 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면서 소수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 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죄사함에 관한 믿음만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또 제껴두고 이렇게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결국에 싸움에 붙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무리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이 이기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힘도 더 세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인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했을 때도 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지만 그렇다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이 은사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사랑, 또 육신적인 희락, 또 육신적인 화평, 육신적으로 오래 참음, 그다음 육신적으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관한 것을 내가 이걸 육신의 힘으로서 지키든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다 지키려고 해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함으로써 그것을 지키면 그것은 쉬운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 쌓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쉬운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것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갈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든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든지를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했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전기차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든지 아니면 그 220V 그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차를 충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한 번 성령 충만으로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유지해서 나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열매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참 진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또 이기다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충만하면 또 우리가 졌다가 싸우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이 영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이 절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절제를 했을 때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내가 참는 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그러나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어원을 따져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보면 조금 쉬운데 self control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관리라는 것.
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절제란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절제란 말을 썼냐면, 바로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끊어내야 될 것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보고 절제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절제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절제를 통해서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기서도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절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므로 너는, 자, 이 절제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겪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뭔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디 절에 가면 이걸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색즉시공, 막 공즉시생 이러면서, 시색 이러면서 그것을 막 억지로 참으면서 이런 음욕을 막 이제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교인들이 하는 절제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절에 다니는 그런 중들이 그러한 이런 막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그 자기에 있는 음욕을 어찌됐든 이것을 깎으면서, 예? 여자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중들이 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러한 여자들을 자꾸 보고 음욕이 생기는 생각만 들어도 이게 너무 죄스러우니까 이 생각을 떨치려고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불경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서 생각을 떨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 잡생각을 떨치는 것을 자꾸 절제를 하는데, 그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이 남들보다 내가 이거를 뭔가 절제를 잘한다는 것을 세우기 위한 자기애죠. 자기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제 절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 절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면 전부 다 절제라고 했을 때 진짜, 야, 쌤, 누가 봐도 대단할 정도로 막 참을성이 진짜 많아요. 막 대단해요.
막 정말 화가 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뭔가 찻잔을 한 잔 쫙 따르면서 자기가 마음의 수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주 고마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수련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절제의 이유가 이 땅에서 살거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를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낫다 이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이겨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해야 이 절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모순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우리가 다 살아가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의 것을 뺏는 것도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나면 그것이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 못하러 그렇게 남들 걸 뺏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세요. 예?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내 안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미워함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절제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배터리 문제는 아니고 이게 왜 이래 됐어? 개인이 쭉 낮아졌네. 마이너스 9까지 가 있었어.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절제의 모든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의 이런 수련이나 나의 이런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해서 절제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제 이유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신중하여로 나와 있고 개역 한글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네페라는 말이에요. 네페 신중하단 말이 이 네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말과 행동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뭐냐면 네가 모든 일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있을 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약속과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냥 모든 일에 너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모든 일에 흥청망청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여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권면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절제하며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벨릭스에게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면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며 바울이 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절제란 말이 있는데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위해서 어떤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6가지 주제 중에 바로 이 절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금요 예배를 쭉쭉쭉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데 절제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죽은 행실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이것이 또 절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란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낫거나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행을 하거나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절제의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절제의 또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느냐? 그럼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알람을 내일은 막 30분 더 일찍 맞춰가지고 일찍 일어나자, 잠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자 이러면서 하면 그럼 내 영혼이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함으로써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절제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우상 숭배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옛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비치임을 얻고 그다음에 다 같이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도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제의 말씀에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다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여기서 보면 음행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안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았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절제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절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수행을 많이 해서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안 하는 것이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를 시험에다가 멸망받았다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 정탐꾼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기 가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면 다 죽으니까 야 우리는 저기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보고하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야 저 땅은 비록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쳐서 우리가 다 땅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곳 광야까지 와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냐면서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게 하리니 하면서 이 들린 그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자 전부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건이 바로 원망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상 숭배나 막 음행이나 주를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절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제 정욕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음란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음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음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라도 옷이라도 이게 잘 가려 입고 이거 다니면 괜찮겠는데 요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자꾸 치마 길이가 짧아져가지고 어머니들도 자기 딸내미 치마 보고 놀랬다잖아요. 막 그러면 사니까 이 눈을 뜰 데가 없이 막 또 요새는 또 뭐예요? 그 뭐죠? 바지도 아니고 추리닝도 아니고 뭐지? 저거 좀 몸매 다 비치는 그 있잖아요. 바지 운동할 때 입는 거. 그래 레깅스 이런 거를 막 이제 동네에 입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눈을 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욕이 계속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음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음행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참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청년 때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써 진짜 이 신앙의 정말 파워풀한 이 믿음으로써 이거를 이끌어 나갈 이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앞으로 갈라 하다가도 다시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벼 이러면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이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좀 잘하다가 막 찬양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올라오는 이 음욕 부분 때문에 이것을 갈등하면서 이거를 믿음을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절제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절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음행하지 말라 해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냐. 주를 시험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망하지 말고 내가 원망 안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원망거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원망거리고 올라오는데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또 물질이 뭐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 그럼 탐심이 또 올라오잖아요. 뭔가 갖고 싶은 것이 탐심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 올라오니까 내가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우상숭배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올라오니 탐심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는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거기에 빠져나가요. 계속 거기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 절제라는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이 봤잖아요. 청년 때 음욕이 올라올 때 이 여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아니면 이 이성을 보고 이게 자꾸 이제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올 이 생각 가지고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진짜 배를 막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유. 그럼 뭐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야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높이시고. 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영인의 집까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 있었을 때 인간의 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철수집에서 영인의 집까지 거리를 계산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아름답거나 슬픈 것들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뇌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소리 좀 더 말씀드리면 높여주세요. 바로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 가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감이 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인 사이먼 시넥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기를 바라는 바를 말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보다 식탁에서 먹어라 라고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스키 선수들은 나무를 피해라고 생각하면 나무에 집중되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무 사이의 길이 잘 보이고 그 길이 더욱 넓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커브에 진입했을 때 가드레일을 신경 쓰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지만 중앙선을 의도적으로 보고 집중하면 커브가 가능해집니다. 즉, 장애물을 피하려 할수록 장애물이 더욱 잘 보이고 커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운동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먼 시넥은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네, 잘 봤습니까? 인간의 뇌는 자, 잘 봤죠. 이게 바로 이게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이 방법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절제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계속해서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행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올라오면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이 어디 꽂히냐면 그 음행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원망하는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제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절제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미운 것들이 올라오게 돼요.
내가 가늠한 그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음욕이 올라온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아까와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경건에 관한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했었냐면, 야,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무엇을 한다고요? 악한 생각이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같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피해란 거예요. 피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했는 것이 자 당연한 거예요. 보니까 이 밧세바가 요셉을 유혹하러 왔을 때 나는 이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지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내가 이제 밧세바가 나를 유혹하러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다가왔을 때에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했을 때 이 죄와 싸우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야 찢고 뽑고 정면에 대적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맞서서 이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있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는 자리에 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교만할 거리를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 안 돼. 그 자리를 피해라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안에 있어 이 교만할 거리가 나오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피할 수가 없을 때는 물론 있어요. 보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까도 보면 야,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아까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교제를 나눴는데 젊은 나이에 개척하셔서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높아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단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대단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만한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교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리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즉시 나는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야, 저에게 진짜 칭찬했던 게 이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제 귀에 저는 안 들었어요. 아예 딱 그냥 자리를 귀를 딱 닫아놓고 그거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거니까 제가 말을 그냥 바로 직시를 했어요. 대단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거를 딱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를 요셉과 같이 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다툼이 있었을 때 막 사람들 간에 막 의견이 막 분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면서 막 서로 찢고 받고 뽑고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들 뭐 이 자기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명감으로 이 옳게 분별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맞지만, 그럼 그 자리에 있어서 나도 똑같이 한 마리를 더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똑같이 내 사람이 거기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었냐면 이 어떤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중의적 표현이라는, 중의적 표현, 이게 뭐냐면 이 중의적 표현이란 말이 뭐냐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을 중의적이란 말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중의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해석에 있어서 자유롭게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신학 그 하시는 그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렇게 하다가 진짜 목회 큰일 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이 그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의적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까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겠네. 그런데 목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가 이 목회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해. 모두가 다 맞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요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그 사람 생각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같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한 주제 부분에서 생각이 다 다르게 되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모든 말씀에 있어서 다 자기 해석에 있어서 자유롭게 맡겨서 그 책임에 있어서 각자가 절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이거를 그냥 말씀 부분에서 중의적 표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생각이 그 안에 요 있잖아요. 자기에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질문해야 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놔놓고, 나는 우리 교회에 가서는 절대 저렇게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한테 그런 무책임한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책임을 지고 그 영혼들에 있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이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손을 들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피하는 거예요. 다툼에 대해서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 영상 봤듯이 자꾸 이것에서 하지 말라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하고, 그 논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란 거예요. 그 대신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의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의 그런 이제 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거에 집중해야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온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올바른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저는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누구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야 개척교회라서는 힘들지 않냐고. 제가 집중할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장애물은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 나 또한 힘든 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은 내가 볼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이거를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해야 될 것이니까 그 마음을 주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다른 것은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따라가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란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절제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나는 안 해야지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네? 내가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플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았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악당이 이 아베 총을 등에서 총을 빵 이게 2번 쏴가지고 저녁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자기 아는 사람이 지인이 죽었는 이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아베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지나 아니면 내 자식이나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오게 돼요. 슬픔이 찾아와요. 자, 슬픔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네가 슬퍼할 그 이유, 슬픔의 이유가 너한테 분명히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해. 이거 곁에 있는 이 나뭇가지를 보면 나무에 박게 된다. 그럼 내가 슬퍼질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거기 슬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추모일을 막 정해가지고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그 국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세월호에 탔는 그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추모를 해야 된다면서 슬픔에 잠기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그쪽으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왜요? 계속해서 슬픔에 집중해. 나는 보세요. 그러면 기업인의 입장으로서 또는 아니면 이제 무언가 조직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는 앞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대중들의 그 생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나오냐면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고통을 이해하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슬픔의 추모의 기간을 지내자 이러면서 그 추모의 기간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안에 슬픔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서 나는 기쁘고 싶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다음부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는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막 몇백 명이 죽은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워서 다음부터 하지 말자 하면서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월호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슬픔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슬픔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해서 그 슬픔이 나를 장악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나뭇가지 같은 이런 장애물이란 거예요.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월호 얘기하니까 그 세월호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를 잊지 않겠다면서 리본 달라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럼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탔는 그 고등학생 중에 아는 사람 이름 하나만 대보라고. 아는 사람 이름 하나만 대보라고. 하나도 없어. 근데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기념한다는 거야. 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이 작전에서는 다른 무언가 세력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은 괜히 그 국정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니 혼자 어떻게 그렇게 잘 기뻐하냐면서 그 사람 손깍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나는 기뻐할 거야. 그 죽은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내버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물론 티는 잘 안 내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로 와가지고 저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개가 죽었으니까 개 장례 좀 치러달라. 참나. 야, 개 장례를 치러달라. 100만 원 줄 테니까. 강아지 장례 치르는데 그 강아지 장례 치르는데 그 뭐라 그러죠? 주례가 아니고 그 뭐냐? 장례 인도를 좀 해달라면서 그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은 개는 죽은 개가 장사 지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슬픔은 계속 빠지게 돼요. 자꾸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히게 하는 장애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시선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면 시선에 대해서 그거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시선을 돌이킬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이 올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를 뭐냐면 이 상황을 봐라 내가 원망 안 하게 생겼냐 이러면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 정탐꾼의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가 원망 안 하게 생겼냐. 애굽에서 그냥 고기 냄새만 맡다가 내가 거기서 죽었어도 될 것을 이 모세 당신 따라서 내가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지금 원망 안 하게 생겼냐. 원망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럼 생각을 바꿔서 그럼 하면 되잖아요. 아 애굽에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네 이러면 되잖아. 안 그래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내가 고기 냄새만 맡다가 거기서 죽었어도 됐는데 나를 이곳 애굽 땅까지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니까 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야.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야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그냥 죽었을 뿐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 이 광야길을 내게 걷게 해주시네. 야 감사하다. 응? 야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애굽에서 고기 냄새만 맡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시네. 감사하다.
야,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나일강 물 떠면서 그 똥물 같은 그 물만 마셨는데 지금도 보면 나일강 물이 막 흙탕물이 흙탕물. 그럼 먹지도 못할 그런 물이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야, 이 광야에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공급해가지고 내가 이 물로서 갈증이 그냥 해소가 될 만큼 야,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네. 야,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원망도 하지 않고 감사하고. 근데 하는 말이 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날이 오기까지 해서 죽게 하냐면서 원망하잖아. 원망할 것에 초점을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 안에 감사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슬퍼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내게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런 장애물, 이런 격가지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내가 안 해야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 안 해야지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 내 안에 음란이 덧쳐져요. 그럼 생각을 빨리 딴 데로 돌려요. 생각을 딴 데서 운동을 하든지 뭐 독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을 초점 잡고 바꾸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가 다른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에서 안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fix your thought.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격가지들에 대해서 장애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서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채워져 나갈 때 격가지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제하면 그렇게 하면 겁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서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같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은 집중해서 선택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떨어간다니까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야 육신은 떠나가라 육신을 떠나가면 더 온다니까요. 이게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이것은 저절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제의 방법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까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부어주시고, 희락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 부어주시고, 화평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데 절제는 뭐냐면 내가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해야지 하면 이거는 더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생각을 초점을 하나님께 내가 다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은사들과 다른 부분은 절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안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란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란 거예요. 예, 절제. 다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자자. 그러면 조금 더 자자. 잠자면 안 되는 이래 되잖아요. 잠자면 이래 되잖아요. 그거 말고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거리를 만들면 돼요. 생각을 초점을 맞추면 돼요.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당뇨니까. 얼마나 이 당뇨병이 오기 위해서는 내 입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어요. 그러면 제 생각이 어떻게 되면 오늘도 이 부분에서 당뇨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하면서 내가 이 음식 조절해야지 하면 음식이 생각나. 음식 조절해야지라고 딱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피자, 햄버거, 막 치킨, 라면, 스파게티, 좋아하는 음식 또 뭐 있어요? 삼계탕, 어제 먹은 그 뭐냐 푸딩 같은 거 그거 먹어. 그 슈플레 팬케이크 이러면서 막 내가 이제 막 먹지 말아야지 하면 그런 것들이 뿅뿅뿅뿅 생각나. 하면 실패해요. 100% 실패. 난 어떻게 하냐? 생각조차 안 해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빨리 그냥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편집하고 빨리 그냥 하다가 그냥 밥은 그냥 때우자. 시간 때우자. 내가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가.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지금 너무 잘 잡혔어. 100대 초반까지 지났다.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160 이렇게 나와. 안 먹어야지 하면 더 떠오른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하면 내 안에 계속 떠올라요. 죄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가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떠나잖아요. 아멘.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졌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오니 하나님, 우리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절제의 말씀을 오늘 들었었는데 내가 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절제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안 하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방법을 바꿔서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절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